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그 은혜로 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또 우리들이 고백하며 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앞 문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3장 19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신이 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정욕과 악한 충동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 세상 정욕과 그 탐심으로 흘러가고 또 그것을 따라서 쫓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제 바울의 그 애정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면류관은 나뭇잎으로 만든 화관을 가리키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거나 존경의 표시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이제 사랑하고 있는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얼마나 극진히 주님의 마음으로 또 품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표현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 내용들은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3장에서 이어지는 문맥에서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 할례주의자들,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또 자기 배를 위하는 그런 거짓된 그 가르침 가운데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둘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의 생각은 단지 지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도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옳다는 그 죄악된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제 신자들이잖아요.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죠.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분열과 다툼이 나타납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바로 죄로부터 비롯된 인생들이 주고받는 거죠. 그런 고통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에는 우리들이 생각과 경험이 다르고 나는 상대방과 그 성격과 기질이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변명하잖아요. 그것을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죠.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거듭 너무나도 자주 확인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익히 계속해서 들어와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 한몸된 존재,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지만 이미 주 안에서 이미 하나된 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한 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나 자신을 성령을 복종시켜야겠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굴복하고 희생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절대로 이제 아닙니다. 그냥 환상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사람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흔히 하듯이 편을 나눠서 판단하고 미워하며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죄인들이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랑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또 이제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이제 그럴 때 있죠. 하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러한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의지에 자기를 꺾고 이제 연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이제 그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들이 확실히 알 수는 이제 없습니다. 다만 바울과 가까웠던 동역자다라는 것까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이제 순두개를 가리킵니다. 이제 분열이 있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 순두개를 이제 도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에 나아가기 전에 교회의 두 대표적인 일꾼이 아웅다웅하고 있으면 그게 복음 사역이 진전이 되겠습니까? 일단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있어서 관계 회복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먼저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분열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교회의 크고 작은 분열 가운데 우리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러할 때 무관심하게 뒷짐을 지거나 나쁜 말을 일방적으로 흘려서 분열이 더 깊어지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돕고 이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이나 문제점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았, 이러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아픔을 함께 지고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의 그 바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면서 그 교회의 영광됨,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자리인 거죠. 바울은 그 3절의 하반절에서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그 말씀은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들의 이름들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일부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이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억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업적과 명예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그 믿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거듭거듭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덧붙여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죠. 계속해서 기쁨을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죄악된 것과 세상의 그 쾌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그 기쁨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해 나가면서 그것을 참으로 우리의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또 기뻐하라는 거죠. 또 둘째로 주 안에서란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기쁨을 간구해야 되죠. 즉 성령을 의지해서 또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요, 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는 또 그런 은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으로가 이제 내가 했다라는 게 또 근원적인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어서도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힘과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에 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성령 의지하여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간구하고 깨닫기를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가, 깨어있게 힘쓰고 있는가, 그러면 기쁨을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내가 세상 염려와 근심과 그 탐심으로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원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그러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겠죠.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 기뻐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각자의 가정의 어려움들과 슬픔들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근데 이제 나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이웃들 또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또 이제 직장의 사람들 또 이제 동료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다 이제 그런 부분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아픈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뻐하는 그 작은 연습과 그 작은 미소로 고단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따뜻한 그런 이제 뭐랄까요 미소 그리고 작은 이제 손과 발로 섬기고 돌보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흘러가는 은혜와 기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오늘을 또 견뎌낼 수 있겠다. 또 오늘을 또 받아내면서 은혜 가운데서 또 힘을 얻어서 걸어가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압력의 장벽들 우리들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들 근데 이제 이웃에게 그 작은 미소를 또 지어주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대단한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또 오늘을 견뎌내게 하잖아요. 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관용이란 말씀은 원문에서 이제 자기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것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들 관용이란 것은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진리와 그 본질적인 문제 또 윤리의 문제가 아닌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알게 하라는 말씀은 원문을 직역하면 알게 되게 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너 그렇게 생각하고 난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그렇게 대해야지 이렇게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제 그런 성령을 의지하여 그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용의 그 태도로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쑥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깝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또 이제 둘째는 공간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좁은 마음으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하는 거죠. 당장 내게 남겨진 그 삶이 언젠가 그 끝이 있고 생각보다 멀지 않고 실제로 많이 남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 영원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아질 때 우리들이 그 좁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 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관용하는 것은 앞절의 기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 관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의 소유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웅다웅하며 사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기쁨은 잠깐 누릴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관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우리들 자주 까먹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질그릇 같아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그럴 수 있지 뭐 나에서 그렇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죄 많은 그런 존재인지를 내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거듭 발견하고 내 실체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중심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해서 너무 쉽게 합리화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반대로 너무나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또 제 모습이죠. 또 우리의 모습이죠. 가혹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 좁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기 자신의 문제와 아픔에 물두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나 힘들어 어렵다. 그러나 이웃들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웃들도 나 자신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또 이제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약하고 나만 깨어지기 쉽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할 때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린 진리를 따라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나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가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서로가 대화 나눌 때 내 의견은 다 접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맞는 것이고 그걸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우린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앞세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령 의지해서 자기 부인해 나가기를 힘쓰면서 또 이제 우리들이 또 대화에 나가면서 어떤 부분 조율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지혜를 구하며 조율해 나가면서 그렇게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한계와 약점을 이제 받아들여 나가는 그런 연습과 그 인정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씨름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빚어져 나가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인내하고 또 이웃에게 오는 작은 미소로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또 나눌 수 없는 부분은 다 미처 나누지 못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이 다시 한번 오늘도 일어서서 새 힘을 얻고 함께 오늘을 받아내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또 이웃들, 직장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신자이든 불신자 분들이든 어느 분이든 간에 그들이 우리들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은혜,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심지어 어렵고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 풀려나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또 아픔이 있고 또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구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어떤 공로나 열심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연약함과 한계가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빚어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 열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간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들이 또 나아가는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인간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흘러내가는 그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만나는 우리 이웃들이 또 가족들이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또 받아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그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그 죄인됨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빛 비추신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죄인에게 그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그 품으시는 은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밝게 깨달아 알아 우리들이 그 이웃들 가운데에서 함께 진리를 위하게 하시되 또 그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가는 구별된 삶 가운데서 또한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관용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분열과 아픔을 우리들이 많이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들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중심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이 가정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복종케 하며 또 분열과 또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권리를 포기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질기와 아픔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붙들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그 새 힘 주심 가운데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